정말로 이 더운 날씨에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을 불같은 성령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바람과 같은 성령.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갈수록 시원한 바람이 불고 그 안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일산 킨텍스에서 세계 랩넌트 대회가 진행이 되어졌습니다. 한 5년 만에 이제 모이는 거였죠.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모이다가 이제 5년 만에 일산 킨텍스에서 많은 랩넌트들과 그리고 또한 세계 각 현장에서 현지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회를 했죠. 한 15,000명 중에서 한 제가 보기에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 1,00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현지인들도 굉장히 많이 왔고요. 외국인들도. 그 가운데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여러 가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이 오랜만에 모였는데도요, 아무 사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 마친 것이죠. 그랬다 이제 말씀도 참 내가 힘을 얻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됐습니다. 카톡으로, 세계 랩넌트 대회 메시지 이렇게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또 같이 은혜 받으시고, 내년에는 또 우리가 함께 또 참여하시고 인도받으시는 시간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이시죠? 별로 아멘이 별로 없네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세월이 참 빠르다라고 느낄 때가 있죠. 저도 이제 이번 세계 랩넌트 대회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누군가 저보다 이제 키 큰 애들이 저를 툭툭 쳐요. 그래서 왜 치나 이렇게 딱 봤더니 나보다 키 큰 애가 목사님 그래가지고 나 아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 모르세요? 봤더니 이제 예전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제가 가르쳤던 애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이제 뭐 거의 장정이 돼서 나타나는데 얼굴도 다 달라지니까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 친구들하고 이제 그 랩넌트들을 가르친 게 한 10년 되거든요. 10년 전에 가르쳤는데 10년 지나고 나서 저를 알아보고 저에게 이제 말을 걸더라고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10년의 기간 동안에 참 많은 것들이 변했구나. 또한 세월이 참 빠르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인생의 시간을 쭉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돈을 벌고 그리고 또한 성공을 하고 그리고 또한 집을 사고 나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 남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일에 자기의 시간과 또 물질과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성공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근데 남을 이렇게 보면요 도와주고 싶고 그랬단 도움을 주고 그래서 이제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돕는 정도가 아니죠. 살리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로 그 영혼을 살리는 데다가 방향 맞추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떠니요? 그 영혼을 살리고요. 그의 인생을, 그의 정말로 가정을 살리고, 그의 환경과 그의 삶을, 그 후대를 살리고, 이렇게 살리는 쪽에다 방향을 맞추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사는 사람들, 살리는 일에 이제 방향을 맞춰서 사는 사람들은, 좀 별로 드러나 보이지는 않아요. 이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매스컴에도 나오고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영혼을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는 일은 별로 그렇게 드러나 보이지도 않고요.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듣게 되고요. 힘들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로 그 가정에 영적 문제가 있고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가지고 계속 복음 전하러 들어갔어요. 그러고서 한 2달, 석 달 들어갔는데 그 아이가
치유가 되고 변화가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들은 소리는 감사합니다보다는 이제 목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그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 그러면 제가 안 와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제는 안 오셔도 됩니다. 다 치유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안 오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살리는 그 한 영혼을 살리고요, 하는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우도 못 받고 인정 못 받은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시간도 많이 걸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되어지냐. 정말로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을 하는 그 역할은 시간이 지날수록요, 그 개인이 살 뿐만 아니라 가정이 살아나고요, 한 나라와 시대가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켜 갑니다. 바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응답 누리는 축복되어지시길 전 원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거기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값없이 은혜 받았잖아요. 값없이 구원 받았잖아요. 그 은혜와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졌느냐? 바로 영원한 천국이 보장된 존재가 된 겁니다. 나는요, 구원받은 순간 어떻게 되어졌냐면 영원히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어떤 일이라면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내가 값없이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복음을,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정말로 내 주위에 있는, 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귀한 분들 되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계 렘넌트 대회에도 그런 분들이 오셨어요. 정말로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정말로 불신자를 초청하고, 또한 옆에 있는 정말로 복음이 희미한 사람을 초청하고, 그래 또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되어졌습니다. 감사하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지난주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비가 하나도 안 왔어요. 그 집회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날까지도 참 감사하게 잘 끝났습니다. 정말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 귀한 성도님들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럼 어떤 믿음이요? 여러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 속에서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많이도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가지면 돼요. 어떤 믿음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어떻게 되어지면, 나도 구원을 받지만 나를 만나는 사람도 구원받고요. 그래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의 재앙과 저주와 모든 흑암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은 무더운 여름 날씨이지만 꼭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나는 무엇으로 시작한다? 믿음으로 시작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참된 의가 내 안에 주어져요. 다시 얘기를 하면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바로 내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내가 원래 재앙받아야 될 영혼이었는데, 내가 저주받아야 될 영혼이었는데,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구원하시어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나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했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은혜와 무엇을요? 평강을 주셨다는 거죠.
나의 모든 발걸음과 나의 모든 삶 속에 바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 문제에 내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떤 지사님이요,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제 담임 목사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배 끝나고 상담하겠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그분이 또 오셨어요. 와가지고 뭐라면, 목사님 상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바로 말씀 속에 다 나왔습니다. 제가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내일 당장 진짜 돈을 이제 메꿔야 될 일들이 생겨가지고 그거 안 메꾸면 다 빨간 딱지가 붙여지고 힘든 상황이 되어졌는데, 그런데 제 마음이 왜 이렇게 평안하죠? 내가 왜 이렇게 감사가 되죠? 그 문제 때문에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나도 편안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상담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에게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오잖아요. 어려움들이 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내 안에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셔요. 은혜와 평강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무엇을 주시냐? 신기한 능력을 또 행하십니다. 이 신기한 능력이 뭐죠? 바로 보호자의 능력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모세가요, 하나님만 믿었어요. 믿고 그 믿음 가지고 갔습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홍해가 갈라졌어요. 베드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안진뱅이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됐죠? 일어났어요. 신기한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신비한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과학자, 의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 할 수 없는 일을 절대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붙잡는다? 그리스도 예수. 아멘이신가요? 정말로 믿음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기한 능력이 일어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덥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선선한 바람을 일으키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무엇이 되어지냐? 생명이 살아나고요,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경건해지는 거예요. 경건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가 경건해지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내가 생명처럼 여기고, 이것이요, 내 안에서 계속 쌓이게 되는 것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시작할 때. 우리 성도님들 오늘 꼭 기억하세요.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정말로 모든 시작을 믿음으로 시작한다.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근심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힘듭니까? 아니면 나의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힘드니까? 내 문제 때문에 힘드니까? 무엇으로 해요? 믿음으로. 두 번째, 그 믿음 앞에 무엇을 하냐면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집중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로 집중해야 되냐? 내 안에 각인, 뿌리, 그리고 체질된 것이 바뀔 정도로요. 내 안에 이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요, 자꾸 나를 어떻게 하면 불신앙으로 몰고 간다니까요. 이것이요, 믿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 안에요, 각인, 뿌리, 체질이요, 날 자꾸 염려 속으로 빠뜨린다니까요. 이것이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내 안에요, 과거의 상처와 그랬던 실패된 생각들로 계속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내가 인도받아야 돼요.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던 모든 것들을 싹 다 버려야 됩니다.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들, 나를 자꾸 낙심케 만들고 실패케 만드는 것들, 정말로 그것을요,
정말로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좀 나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나도 지금 힘든데 나는 왜 안 도와줘? 아닙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돼요. 내 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아멘이시죠? 그 믿음으로 집중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일이 생깁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정욕, 여기에 빠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만듭니다. 자꾸 믿음에 집중할 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믿음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결해진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욕망들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것들에 내가 흥분하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아요. 얼마나 나를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지만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지나가다가 길가에 만약에 다이아몬드가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이아몬드가 떨어졌네? 지나가겠어요? 아니죠. 가지고 어디로 가시겠어요? 어디로? 경찰서로 가야죠. 쓰실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할지. 그런데요,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 딱 서버리면 어떻게 되면 그 욕망을 제어합니다. 이걸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것 때문에 힘든 사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렇다면 내가 이걸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어떤 분이 그랬대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 컴퓨터 온라인으로 되어져 가지고 이제 뭐 현금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다 통장으로 계좌이체 시켜버리잖아요. 월급도 다 계좌이체로 들어오잖아요. 맞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다 줘야 되잖아요. 공무원도 현금으로 주잖아요. 그리고 봉투를 가지고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어머니가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요,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면서 온 거예요. 왜냐면 자기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요, 육성회비, 옛날에 육성회비라고 그랬잖아요. 학교에 돈을 못 내가지고 그 칠판 위에 자기 자녀들 이름이 계속 적혀져 있는 거예요. 다 지워졌는데 자기 자녀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요. 새벽에 기도를 하고요. 돌아오는데 하나님 정말로 이거 책임져 줘야 되지 않습니까? 난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오는데요, 어떤 트럭이 가다가 덜컹 하더니 뭐 하나 떨어졌어요. 자루가 떨어졌어요. 딱 봤더니 뭐라고요? 돈다발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대부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군요. 정말로 잘 쓰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이분이 정말로요, 믿음 앞에 있는데 이 마음속에 욕망이 사라지는,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힘들까. 가지고 경찰서를 갔어요. 경찰서에 가는 경찰이 난리가 난 거예요. 경찰서에. 왜냐? 경찰 공무원들 월급을 줄 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루가.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이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감사의 표현을 했으면 그게 딱 육성회비 돈하고 맞아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그 자녀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느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목사들로 세웠어요. 믿음 속에 내가 딱 들어가는데요, 내 안에 정욕이 빠지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안에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으로 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요, 믿음 속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으로 계속 집중하게 되면
내 안에 뭐가 사라지느냐? 이 게으름이 사라집니다. 게으름이 사라진다니까. 얼마나 게으른지.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게으름이 뭐냐?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 했죠? 영적인 맹인이 됐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영적으로 맹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사해 줬다라고 하는데도 그 죄에 묶이는 겁니다. 그러니 어떡하죠? 매일 똑같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영적인 게으름, 이 맹인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육신적으로도 게으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죄 속에서 헤매어서 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이 영적인 게으름, 이 모든 것에 무엇을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 응답받는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로요, 게으름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믿음 앞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집중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를 발견합니다.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그렇잖아요. 아니, 어렸을 때, 정말로 3살 때, 6살 때, 아니면은 초등학교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구원하시면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80이 돼서 나를 구원하셨어. 이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나를 구원하셨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정말로 믿음 속에 80대 노인이 믿음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나를 80세에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이 발견되는 겁니다. 택하신 이유를 발견하는. 그걸 뭐라 그러냐? 소명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사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보장되고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갈수록 나를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냐? 정말로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죠? 어두운 현장에 빛이 임해서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 안에서 인도받는 귀한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그럼 믿음으로 살려면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같이 이거 하세요. 삶 오늘입니다. 3오늘이 뭔데요? 날마다 아침마다 오늘의 말씀. 그래서 카톡에 보내드리잖아요. 기도 수첩도 보내드리고 강단 메시지도 보내드리고 그래서 어떨 때는 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3분짜리도 보내드리고 그래 또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은 제가 기도 내용으로 한 1분도 안 되게 읽을 수 있는 것도 보내드리고 하잖아요. 오늘의 말씀 적어주면서 그 앞에다가 또 말씀 구절을 또 적어놓잖아요. 예? 오늘의 말씀.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에 내 안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을 기도 제목으로 잡고 그리고 또한 내가 가는 모든 만남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나에게 전도와 연결되게 하소서. 이걸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침에 내가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삶 집중하는 겁니다. 또 삶 집중이 뭔데요? 삶 집중은요, 이걸요, 아침에 기도하고, 내 현장에서 낮에
하는 일들과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또 밤에 와서 잠깐 기도하고. 이게요, 얼마 안 됩니다. 하루에 한 3분, 5분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시간들을 계속 하는데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믿음으로 집중하며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따라 응답 누리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더운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비밀이 누려지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